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심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은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상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순종뿐만 아니라 복종까지 하시면서 당신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들이 죽이는 것 그들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것은 이미 충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1시간씩 3번씩이나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뚝뚝 떨어지도록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는 이제 이 모든 결정은 아버지 손에 맡겨버린 것입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고 끝마치고 맡겼습니다. 이 사실들을 제자들이 너무나 잘 보았고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무슨 형편에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지금 없이 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누가 그랬냐 말이에요. 누가?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이런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시기가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자, 대제사장과 사두개파가 이념이 같아요, 달라요? 우리가 사두개파가 어떤 파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전에 각각 선지자들이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300~400년 동안의 선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각각 자기가 옳은 대로 이제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떤 지파가 있었느냐? 자, 장로들
그 장로파가 있어, 장로. 그러니까 그들은 나이가 많은 원로들이죠. 그들은 주로 이제 율법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로 지키는 걸로. 그리고는 바리새파,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사두개파. 이 사두개파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제사장은 성경대로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해서 절기고 지키고, 또 죄를 지었을 때는 양이나 송아지 잡아오면은 대신해서 제사도 지내고, 이런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 가운데서는 최고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하고 사두개파는 이념이 완전히 반대입니다. 사두개파는 전혀 믿음이 없어요. 그냥 유대인들하고 하긴 하는데 그들은 뭐 천국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니 이들이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얼마 전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에 어떤 일이 있었죠?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또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빌라도, 이들은 본래 원수지간입니다. 왜? 로마 총독하고 유대인의 지도자하고 완전히 원수죠. 그런데 당일에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친구가 된다고 그랬어요. 당일에는 친구가 되었더라. 뭐 할 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는 친구가 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는 하나가 된 겁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제사장 지파하고 대제사장 무리들하고 사두개파가 전혀 아니죠. 사두개인들은 신앙 자체가 없다고 봐야 돼요.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들은 뭐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최고로 대우하실 것이다. 왜? 우리가 뭐 돈 벌어가지고 부지런히 나눠주고 하니까 뭐 율법 그런가 막 한마디로 별 신경 안 씁니다. 이 사람들은 오직 돈 벌어가지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떵떵거리고 사는 거, 이게 천국이 있다면 이게 천국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념이 전혀 다른 사람들끼리 하나가 되는 것이 뭐냐?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이 시가요. 같은 뜻을 가지고 제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데는 같은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제 옥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뭐 한다고요? 저희가 듣고 크게 놓아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들을 죽이려고 이제 끄집어낸 겁니다. 이제 강단에서, 성전에서 새벽에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전부 다 잡아다가 공회를 열었어요. 왜? 죽이는 공회 여는 겁니다. 죽이려고. 그래서 공회는 유대인들의 회의 가운데 가장 큰 회의가 공회예요. 자, 그를 잡아가지고 이제 왔습니다. 근데 죽이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자기를 자랑할 때 무슨 파라고 그랬어요? 나는 바리새파다.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그런 바리새파야. 그리고 내 선생은 가말리엘이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다. 그래,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겠어? 하는 사람이에요. 왜? 가말리엘은 그 당시에 율법학자 가운데 최고의 학자니까. 그가 말하면은 대제사장도 아야소리 못한단 말이에요. 그보다 또 율법을 더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조심해라. 자, 이 사람은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공회 중에 일어나서 명하여 사도들을 밖에, 사도는 먼저 내보내고 이제 우리끼리 이야기하자 말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는 것을 조심하라. 무슨 말이냐면은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마라. 과거에 드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충동질 하더니 그가 죽으면 다 흩어졌다. 또 이제 호적할 때에 유다가 일어나서 또 이렇게 하더니 그가 죽으면 또 흩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죽였거든요. 예수님은 죽었으면 이제 죽였으면 끝나야 되는데 또 시작이다 말이에요. 또 시작이요. 그러니 가말리엘이 가만히 볼 때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예수 한 명만 죽이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왜? 그 전에 볼 때에 드다가 이렇게 사람 400명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거 하더니 그가 죽으니까 흩어졌어. 또 유다도 또 이렇게 막 하더니 또 흩어졌어. 그러면 이제 예수도 또 제자들이 데리고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 줄 알았지. 한마디로 운동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민노총인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물러가라 그렇게 한 줄 알았는데 그 예수 숭배가 되는 예수만 죽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죽이고 나서 한참 있다 보니까 또 왕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문제가 아니네.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들을 만약에 죽인다? 이랬을 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웠다면 너희들은 저들을 못 죽여. 죽일 능력이 없어. 왜 그랬을까요? 감옥에 처음에는 베드로를 가두었죠. 근데 또 천사가 빼냈죠. 그 다음에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여러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또 나왔어. 죽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이 사람들을 죽일 뜻이 없는데 이들이 만약에 죽이려고 그런다? 그럼 누가 죽어요? 누가 죽을까요? 제자들이 죽을까요?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을까요? 결국은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죽기 위해서 보내신 분이고 근데 제자들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앞으로 물론 순교를 당하겠지만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만약에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여서 끝냈으면 이제 다 죽이면 더 끝내? 아니지. 그런데 감옥에 가다왔던 베드로를 천사가 또 꺼냈지. 또 사도들을 또 가두는데 또 꺼냈지. 이제는 다시 또 만약에 또 죽인다 그러면 이들은 그냥 그들이 먼저 죽습니다. 죽이려고 하면 그들이 먼저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부로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겁난단 말이에요. 뻔히 알잖아.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자들을 누구도 손 못 대는 것입니다. 두렵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말 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는 거예요. 가말리엘이 하는 말이 옳게 여기더라. 그래서 사도들한테 이제 경고합니다. 너희들이 다시 이름으로 이렇게 말을 하지 마라. 전에도 그렇게 말했죠.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매로 쳐라. 매로 쳐서 이제 내보냅니다. 근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매로 맞는 것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더라. 아니 내가 맞는데 왜 합당히 여깁니까? 그것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하길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들이 장차 너희들을 옥에 가둘 것이며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들이 매로 칠 것이며 심지어는 며칠 죽이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인하여서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면은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쫓지 않은 자는 나와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는 네가 만약에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졌느냐, 그럼 복음을 전해란 말이에요. 네가 핍박받았냐? 그럼 받아라 이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기 전에는 너희들이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한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머리털 하나 손대지 못한다. 시로가락이 하나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과거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히러 갔을 때에, 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 앞에 절하는데 절을 안 했어요. 어떻게 됐죠? 그들을 갖다가 다시 황제가 그럽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들이 전에는 혹이 실수로 이래 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은 줄 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기회를 주겠다. 재검과 생황과 이런 악기가 막 빵빵빵빵빵빵 울리면은 너희들은 그때에 그 큰 신상에다가 절을 해라. 절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겠다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절했는데 이 세 사람은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을 안 했어. 왜 안 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지 어떤 우상이 경배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왕의 신하들이 뭐라 했습니까? 왕이시여 어소서, 저들이 지금 왕이 만든 그 신에게 경배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왕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백성들도 아마 왕을 무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들을 말씀하신 대로 저 풀무불에다가 얼마나? 7배나 더 강력한 풀무불에다가 집어 던지세요. 마음에는 그들이 다 각각, 다니엘이 총리 가운데서 우두머리고 총리고, 그 다음에는 다 각 127도의 도지사들이란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직책들을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지만은 왕은 아깝지만 어떡하겠냐. 정말 죽이는 게 너무 아까워. 내 말도 잘 듣고 똑똑하고 너무 일 잘해. 그렇지만 이 신하들이 다 그렇게 하고 또 백성들이 다 봤으니 어떡하겠어. 내 권위가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저들을 갖다가 풀무불에 던져라. 아니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던져버렸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풀무불에 던진 사람은 다 죽었어요. 가까이 다 죽었어. 그런데 그 세 사람은 불 속에 들어가서 아주 그냥 유유자적하게 세 사람을 던졌는데 한 사람이 더 있더란 말이에요. 네 사람이 있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은 사람이 무슨 수로 죽이려 해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도 성경 많이 봤으니까. 어떤 바벨론 황제든 뭐 왕이 아무 상관없어. 풀무불이 7번 달리는 상관없다니까요. 집어넣어봐야 3명 냈지만 1명 더 늘어난 4명이서 그냥 유유자적하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참 기가 막히지. 머리털도 그대로, 옷도 하나도 안 타. 그래서 가서 어떻게 됐냐고 확인해 보라니까는 왕이시여 3명을 집어 던졌는데 1명이 더 있더이다. 근데 그냥 편하게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불을 냈어요. 그러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다 살려진 겁니다. 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셨느냐? 예, 왕이시여 보호하셨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죄가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 죄가 없는 줄 알죠. 그런데 우리를 이렇게 풀무불 던지실지라도 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칭송할지로다. 누구든지 그를 반역하는 자는 그 집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집을 거름터미로 삼아라. 그렇게 하고는 아주 그냥 강력한 명령한 겁니다. 그리고 그를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자들을 잡아와라. 오히려 그들은 죽여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의 정도를 함부로 손댈 수가 없다는 것을 왕이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의 힘에 벗어나는 거예요. 그들은 못 죽인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자,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동쪽을 향해서 절을 할 때에 그 시기하는 도지사들이 뭐라고 했어요? 총리가 왕이시여 허락하지 않은 곳으로 동쪽을 향해서 항상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게 동쪽으로 절하더이다. 바로 당신의 말씀하신 대로 인치신 대로 그렇게 하는 자는 사자굴 위에 던지기로 약속해야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라. 또 며칠 굶기는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굴 속에다가 다니엘을 집어 던졌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역시 다니엘은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어떻게 죽습니까? 풀무불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도 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에 왕이 친히 오셔가지고, 왜? 총리 가운데 똑똑한 최고의 총리니까 왕이 친히 와가지고 다니엘아,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사신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셨느냐 물었을 때 왕이시여, 사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죄가 없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왕의 재산에도 피해를 준 것이 없고 왕에게 어떤 눈을 끼친 것도 없고 피해를 준 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가 없는 줄 왕이시 알지 않습니까? 올라오라. 다니엘을 끌어올려라. 끌어올려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 던지는 자들 다 잡아와라. 그리고 집어 던져버려라.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시기 질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시기 질투하는 자들은 결국은 그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과거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자, 장들 높이에다가 하만이 그랬죠. 유대인들을 모르드게를 갖다가 저 장들 높이 달라고 했던 그 사람이, 자기 마당에 세웠던 그 사람이 오히려 모르드게는 내려오고 자기 갖고 달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을 이렇게 죽이려다가는 결국은 자기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말리엘이 예수의 제자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은 이 사람들 너무 잘 알아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선자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 저들을 함부로 했다가는 너희들이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우니까는 손대지 마라. 똑똑한 사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없이 하려고, 33절 보면 없이 하려고 시기고 그 다음에 노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를 없이 하려고 했지만은 없이 할 수가 없다. 자기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제자들만 없애버리면 끝날 것 같은데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감옥에 가뒀는데 나오고 감옥에 가뒀는데 또 나오고, 자기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서 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뭘 생각합니까? 제자들은 예수께서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합당히 여기더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와 같이 핍박을 받고 능욕을 받는 것을 합당히 여기더라. 오히려 감사하게 여기더라. 기뻐하더라. 그리고 이들은 항상 언제든지 집에 있든지 밖에 나가서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를 힘써더라. 집에 있다 하니까 물론 자기 개인 집도 맞겠지만은 회당이나 아니면 저 모임을 말하는 거예요. 모임. 마가의 다락방도 집이죠. 그들이 볼 때는 집이죠. 또 이제 성전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외에도 그러니까 집이 됐든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다 언제든지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를 힘쓰더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와 같이 능력받는 것도 오히려 합당하게 여기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 오늘날 바로 그렇게 됩니다. 어떤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것은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그렇게 당하는 거야. 그건 뭐 어쩔 수 없겠지만은 그러나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가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왜? 하늘의 상이 크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능히 저 하늘나라를 상속하실 줄로 믿고 또 만왕의 왕으로 세우실 줄로 믿고 그래서 당신을 목숨을 바치고 죽이는 자들에게 내놓은 것처럼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로 때리든 감옥에 가두든 아무 상관없이 어떤 능력을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들은 복음 전하기를 힘쓰더란 말이에요. 감옥에 갇히면 갇힌 대로 나오면 나온 대로 두려워하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우리도 동일한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성령을 받았고 우리도 침례를 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았으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만난 그들이 사도들이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의 참 제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제자의 도를 감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이들이 담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제자들처럼 주님의 가신 그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는 내 십자가 지고 똑바로 가기 원합니다. 제자들은 각각 자기 십자가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이제 나의 십자가 주님께서 맡기신 십자가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핍박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지키겠사오니 나와 내 집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다 지켰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심으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 내 구주여 오직 성령으로 감동하사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